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상문만 바라보 나가세.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상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악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상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나이다. 오늘 또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주의 권석들 이곳저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각 처소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저희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몇 주째 현장 예배를 못 보고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 권석들 안보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의 어린 심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꿈도 튼튼, 믿음도 튼튼하게 장성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등 뒤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5월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어버이들의
믿음을 본받고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감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의 작은 사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입술로 아뢰는 거 있으면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가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오픈될 때에 예배 지침이 따로 나갈 것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그 지침을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이제 기본적인 성경 공부와 또 훈련을 이제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인증 메시지를 남겨 놓으시면 수강한 걸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5월 31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학교의 졸업식이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최주천 장로님의 셋째 제니퍼 양이 5월 15일에 졸업하였습니다. 이후에 클리블랜드에 있는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축하해 주시고 또 그 딸의 앞날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흥, 함께하는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의 사전적 의미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쇠퇴하는 것이 다시 일어난다. 이런 벅찬 감동을 비슷하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민태원이라는 분의 글 중에 청춘 예찬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려내려온 동력은 꼭 이것이다.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단어는 꼭 이런 느낌입니다. 가슴이 설레는 말이며 피가 끓어오르는 젊음의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흥만큼이나 설레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부흥을 꿈꾸는 자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불타오르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은 과거의 영광을 오늘에 맞추어 되살리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흥이라 한다면 세종대왕 시절의 문화 강국으로 재도약하겠다라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광개토대왕 시절에 강한 국력과 광활한 영토를 가진 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의 재도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부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경험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가오는 5월 31일에 지켜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그 이전에 현장 예배를 다시 오픈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통해서 입이 열리고 눈이 열렸으며 귀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으며 핍박을 받아도 두렵지 않았고 죽음의 위협도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감격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였고 이 교회 안에 이웃 사랑과 섬김이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감격이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비록 교회 밖에서는 박해와 차별, 핍박과 죽음의 그늘이 그들을 덮고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담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면 흔히 교회의 양적 성장과 인원의 증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흥의 열매의 한 부분일 뿐이지 부흥의 실체는 아닌 것입니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가 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제자들은 아마도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순절의 감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을 때 남유다 왕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 23장은 남유다 왕국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과 부흥운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에게 있어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단지 악한 왕 하나를 몰아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 왕국의 상황이 어떠했기에 그들은 부흥을 그토록 간절히 바랬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아달랴라는 인물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여자로서 왕위에 오른 유일한 여왕입니다. 보통은 그런 인물이라고 한다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존경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달랴의 계보를 잠깐 살펴보면 그녀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악한 왕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공주로서 태어났고 그 이후에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하면서 남유다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였습니다. 유대 왕국으로 시집와서 그녀는 6대 왕이 되는 아하시야를 낳게 되는데 아하시야도 마찬가지로 그의 어머니를 따라 악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왕위에 올라 왕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요람 왕의 문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는데 하필 그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북한으로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혁명 세력은 아합 왕의 자손들을 찾아내서 모조리 숙청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사마리아로 숨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찾아내게 되었고 거기서 아하시야 왕을 죽이게 됩니다. 졸지에 남유다는 왕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지도자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잃은 아달랴는 이때를 기회로 여기고 권력을 잡기 위해 좋지 않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남유다에 남아있던 다윗 왕가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손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그녀가 스스로 남유다의 7대 왕으로 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의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세우셨습니다. 당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상황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에서 죽은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의 누이 여호세바가 바로 그 아하시야의 왕의 아들 하나를 숨기게 됩니다.
그녀는 남유다의 제사장으로 있던 여호야다의 아내였고,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 여왕 몰래 6년 동안 이 아이를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지키게 됩니다. 바로 이 아이가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7년째에 이르러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 자손의 유일한 생존자인 왕자 요아스를 내세워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혁명으로 바알신을 모시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 다윗의 자손들을 몰살한 악한 여왕인 아달랴마저도 죽이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듯한 일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달랴 여왕 통치 6년 동안 유다 왕국은 발전의 가능성도 없었고 또 하나님도 없는 정말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시기를 보내던 유다 왕국이 어떻게 우상 숭배와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버리고 부흥의 길로 돌아설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흥이라는 것은 언약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세우자 이에 대하여 백성들이 17절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바알의 당을 회파하고 우상을 깨뜨리며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행동을 드러내게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백성들의 행위로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서 세우겠습니다 라는 것이 부흥의 첫 번째 목표인 것입니다. 교회의 외형이 성장하고 재정이 풍요로워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열매에 불과한 외형적 성장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제사장들을 몰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제사장 여호야다는 혁명을 일으켰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바알 신당을 부수어 버렸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건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 말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잡혀있던 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알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 목상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하며 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바알이 주인이었고 바알이 생명이었으며 바알이 복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약속이 선포되자 모든 백성이 합심하여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 중앙 장로교회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와 결단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의 세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전환점의 시기마다, 변화의 시기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앞세워 정면으로 돌파해 왔습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유와 평등, 평화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싸워왔습니다. 바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가장 밝은 빛을 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회가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운동은 어느 누가 혼자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왕국에서 여호야다가 개혁의 깃발을 들자 백성들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신당으로 달려가 그 당을 헐어버리고 그 제단과 바알의 우상을 산산이 부서뜨렸습니다. 역대하 2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종교개혁의 행동은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임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바알의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까지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정신적인 지도자이며 영적인 인도자입니다. 형식적인 우상만 타파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는 사상까지도 바꾸어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회나 집회 때에 은혜를 받았다고 집으로 달려가 자신들의 우상을 깨부수고 정리하고 과거를 회개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진짜 제사장, 그 진짜 제사장은 남겨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전에 섬기던 우상과 비슷한 다른 우상을 들여다놓고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제사장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합니다. 마음속의 제사장은 우상의 형태만 바꿀 뿐 우리의 영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악한 길로 이끄는 내면의 소리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넷플릭스와 유튜브 그리고 컴퓨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예배에는 점점 게을러지고 괜찮다고 타협하면서 하루 종일 이것들을 끌어안고 살기도 합니다.
예배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유튜브 없이, 게임 없이,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단지 우상이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향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우상의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지 못한다면 우상을 버려도 잠시 후에 내 마음속 바알의 제사장은 우상의 형태를 바꾸어서 다시 내게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은 점을 치러 가지도 않고 무당을 찾아 굿판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찾기 힘든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어진 자리에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그 자리에 대체해 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터넷을 끊고 유튜브를 끊는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게 하는 마음속의 제사장을 찾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비로소 뜨거운 영적 각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과 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백성되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부흥은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임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절망과 어두움의 터널을 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우리 시온 중앙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부흥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우상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상을 예배하도록 하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힘은 현실 세계에서 나를 다스렸던 왕,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이 성경 시대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그의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우상과 우리 마음을 지배하던 바알의 제사장을 제거하는 것으로 개혁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이 제거된 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바른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상을 부수고 마음속에 악한 제사장을 몰아내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물질은 늘어나는데, 경제적으로는 발전하는데 속은 썩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바른 예배는 바른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스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초대교회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당한 우상들과 잘못된 믿음들과 싸웠던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여전히 온전한 예배를 통해 온전한 다스림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코 부흥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가 주인인지, 누가 그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야다는 그래서 결국 개혁의 맨 마지막에 아달랴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3장 21절에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의 온전한 회복은 다스림의 회복이면서 왕권의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온전한 회복은 다스림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이전 생활과의 단절을 의미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복종으로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혔던 아달랴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달랴를 죽이지 않고 개혁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방해하는 세력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달랴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활화산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영적 각성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에 따라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반드시 우상을 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제사장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삶의 부흥을 경험하시려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우상을 버리고 제사장을 치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아달랴를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의를 지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행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 선택이 아닙니다. 변화무쌍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부흥으로 표현되는 영적 각성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 각성이 없이는 다가오는 시대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장 되심과 참된 왕 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시면 그분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성령의 뜨거운 영적 각성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금 임재하시고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